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쇠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막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불태워 주셔서 모든 나쁜 이제 아버지 전염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항상 고난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비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그리고 복음송 203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은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송 203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떠누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으로 봉헌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 주셨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는 재능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신 줄로 믿사오니 복된 성도들에게 더욱더 재물에도 겸손한 아버지 이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것이 있는 성도들 약한 것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병고로 고통당하고 있을진데 만인의 의원 되신 능력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과 같은 권능의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2021년 새 1월달 메시지로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위로의 사람이 되라, 실질적인 사랑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라.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권능의 사람이 되라. 누구와 같은? 주님과 같은 권능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권능의 사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되 우리 주님 같은 권능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같은, 우리 주님 같은 권능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은 진리이고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위대하심이, 권능이,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그리고 뭡니까? 다 주님께 있고 부귀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런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7절로 28절 29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7절 같이 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기는 적신이었으니까 모든 막 권능 영광이 나타나면 나는 적신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능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영광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시인은 시편 106편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감사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자심이 영원하며 권능이 무한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막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은 뭐를 주느냐? 어떤 하나님? 여러분, 감사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합당한데, 영광받기에 합당한데 그분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은혜와 구원과 형통함, 은혜와 구원과 형통함과 기쁨을 유산으로 주신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뭐를 주신다라고요? 이 네 가지를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유산으로 주고, 구원을 유산으로 주고, 형통함을 유산으로, 유산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유산으로 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권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뭐한다?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뭐를 유산으로 준다.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준다. 은혜를, 구원을, 형통함과 뭐를,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유산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찬양함과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진정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전달자요 권능의 전달자라고 하면 사랑과 권능의 수혜자. 나와 여러분들이 뭐의 전달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전달자야. 진정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능의 전달자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랑과 권능을 받은 수혜자들이 진정으로 뭐 해야 된다?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준다고 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치료의 권능이라든가 무슨 권능을 주었어. 그래서 권능을 베풀었어요. 그 사랑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수혜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뭐 저런 게 있어,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으로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권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런 이제 유산들을 주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지금 진정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랑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권능을 베푼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아까 1월에 주신 메시지라고 그랬죠. 이 말씀에 보니까 위로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소망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라? 권능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선물이 은사야,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 하나님의 권능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베푼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느냐? 감사함이 우러나는, 감사를 하게 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고, 감사를 하게 되는 권능이 참된 권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런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진정한 권능이 시행되는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진정한 권능이 시행되는 현장에는 항상 감사와 아울러 그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영광이 높아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야. 이 사랑과 아울러 권능이 시행되는 현장에는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찬양이 넘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여러분,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고 명백히 말씀하세요. 이사야 3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33장 13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뭐를 알라고요? 하나님이 행한 일을 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8편 1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까지
자 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영적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권능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권능을 믿는다.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역대상 16장 28절로 29절 말씀도 볼게요. 역대상 16장 28절 29절. 자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는 적신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어떤 권능을 주시든 뭘 주시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권능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권능을 베푸실 때 이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선포해야 돼. 우리 주님께는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알고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나와 여러분들도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성자 예수님의 모범과 발자취를 따르며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듯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영광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진리가 있는 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막 권능이 시행되는 현장에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누가복음 4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막 그냥 예수님의 능력,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능력으로 누가 떠나간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도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막 이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더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파도, 바다의 호수에 이제 그냥 막 요동치는 그 바람으로 파도로 잔잔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잔잔해졌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고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권능은 이런 바다와 노도치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권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치료하는 권능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형상을 닮았으니까, 맏아들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러한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권능이 시행되는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항상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권능의 현장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권능의 현장에는 찬양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찬양하라고 했는데,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약해져서는 그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권능의 본을 보인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모쪼록 2021년은 권능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제자된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 없다? 주셨다는 거야.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목사에게만 의지할 것 없어요. 귀신이 어떤 문제를 준다,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들도 너무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갖고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만 가지면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하니까 말이죠. 내가 사탄이 하늘의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내가 주었다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고 쫓으면 쫓겨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 믿는 만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냥 세상이 독이죠. 말 한마디가 독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해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한 이런 권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떤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어떤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니까요. 이 권능을 알라는 얘기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은 낫는다. 나았으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는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권능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막 비난도 하고 네가 누군데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신적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능으로다가 안전베개를 고치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요? 심지어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굽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죄를 사하면 죄를 사는 권세도 너에게 주셨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채, 겸손한 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해서는 안 돼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주셨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셨어요. 누구에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 주셨어요.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동차를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셔두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느냐, 받고 사용하라 하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을 세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나와 여러분에게는 무너진 성을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도 무너집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기업이 무너집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 이제 기업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너진 성들을 세우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다?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다면 마귀가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막 교회도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나라도. 그런데 뭐라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믿어야 돼. 그래서 다시금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서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우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 근데 어떻게 세웁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고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런 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이 무너진 성들을 수축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이 땅의 경제를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있는 곳곳에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까지도 만족하고 그냥 뼈까지도 여러분 이제 견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은 물된 동산같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사야 61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황폐된 것,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예, 조금만 읽을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누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다?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세우는 권세를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을 믿어야 돼. 아니면 구해야 돼.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달라고 구해야 돼. 그리고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느냐? 재물을 얻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물도 잃고 너무 허덕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재물을 얻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그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애도 1,000만 명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경제를, 정치를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학문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얻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는 권세를 받아 물질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자,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야, 내가 판단을 잘했어. 내가 똑똑해갖고 내가 지혜로워갖고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분명히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아니라는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없었어요. 재물을 얻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재물을 얻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까 주님께 구하여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받아 재물에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줬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왕의 권세까지 주셨다. 우리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하는 권세, 왕권까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왕권까지도.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세요. 올려보세요. 뒷부분에 보세요. 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할 것이다? 예,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약속한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심판하는 권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권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천국 주실 것이다 말씀하잖아. 그런데 이 땅에서도 누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심판의 권세와 왕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도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많이 있지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의 왕이 되신 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 약속된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같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막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영광이 드높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지어 이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서 가시면서 말이죠. 아버지께서 가시면서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권능을 주셨고 구할 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권능을 수여하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지만, 이 권능을 수여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권능을 주실까요? 올해는 권능의 해야. 나와 여러분들이 권능으로 충만해 갖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를 받으라?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은 권능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있다 함을 알고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권능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큰 권능을 주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고 하나님이 언약한 말씀을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 1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신다.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으면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으면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신다. 뭘 바라봐야 돼요?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영광을 보라,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우리는 권능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우리 주님께서 감찰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 여러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권능을 준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의 말씀도 시편 63편 2절의 말씀도 보세요. 시편 63편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영적인 시인은요, 특별히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과 뭐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집니까? 권능이 주어지고 영광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충만해지면 죄 사함을 받는 권능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강력한 권능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어느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세들이, 충만한 권세들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도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 신적인 권능을 비롯하여서 성령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2021년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권능을 받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권능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겨야 돼요. 져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도 이기고 고난의 때도 이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1년은 여러분 뭡니까?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권능, 예수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예수의 권능은 어마어마한 권능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권능이 충만히 임합니까? 그것은 뭐 금식을 했다, 뭐를 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히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권능을 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용담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막 자랑을 해. 자기 자신의 무용담들을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뭐를 알고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뭐를 알고 있고, 비밀을 알고 있고, 깊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영통하고,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마귀가 준 거야. 그러면은 교주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뱀악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도 어떻게 받게 되느냐? 겸손히 나는 너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타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권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종말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왕의 권세, 세우는 권세, 재물을 얻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과 병 고치는 권세,
그리고 죄까지도 사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이 너무 험한 세상이야.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을 갖고는 돌파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신 능력은 강력입니다. 모든 것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그런 왕권, 지금 말씀하신 자녀의 권세, 모든 권세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빛된 자녀.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로 충만해야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빛된 자녀가 되고 편지된 자녀가 되어서 방황하고 포로된 백성들을,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외면했던 청년들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영원한 대지상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한 그 권능을 충만히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낙심하고 좌절했던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을 외면했던 청년들이, 그들이 뭐한다?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게 되고 그들이 왕같은 지상이 된다. 그냥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진정 뭐가 오늘 약속된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권능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는 낙심하고 좌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러분 그 청년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모쪼록 2021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권능, 약속한 권능을 받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3절로 4절 말씀, 110편 3절 4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권능의 날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죄상이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올해 주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내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버지 도전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영원히 진정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본보인 그런 약속한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따라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사 약속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이제 고개 숙여 예배하며 또한 장막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모든 만교회 위에와 그리고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